가해자 두 번째 변질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해진 그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신 세 가지의 저주를 들었는데요. 원래 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었던 원래의 그 동기는 나라를 좀 구해보고자, 자기 나라가 독립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좀 마음껏 섬겨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여 사사로운 존경과 명예에 자기들의 목을 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결국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변질되었다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자기 성공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하나의 계명을 더 지켜 성공하고 싶은 그 욕구로 일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변질된 신앙을 상당히 분노하시고 또 질타하시면서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던 이들의 변질된 신앙의 뿌리, 그 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래부터 변질되었던 건 아니었다고 했고 이후에 변질되었고,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이 변질된 신앙을 계속하여 주입해 주었던 또 다른 스승격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변질된 신앙의 뿌리로 율법교사, 그리고 마지막 53절에 가보게 되면 서기관들까지 묶어 그들이 이 변질된 신앙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행동은요, 세 발의 피래요. 세 발에서 피가 나면 아주 조금 나오죠. 그것만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가해자는 누구냐? 바로 오늘 율법교사 그리고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또 신앙이 변질되었을까요? 이들 역시도 바리새인들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섬겨보기 위하여 신앙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처음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망가진 신앙은 아니었을 건데요. 그런데 이들의 태도 하나가, 이들의 문제 하나가 그들 전체의 신앙을 변질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비롯하여 자기들을 따르는 바리새인들까지 변질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의 무엇 한 가지가 망가져 버리면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해 이 하나가 제대로 회복되면, 망가졌던 그 하나가 완전히 회복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삶의 저주를 끊어내고 다시 생명과 영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이 하나가 무너져 있지 않은지 물어보시면서 이 하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하나를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 하나가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앞서 바리새인을 저주하신 그 예수님께 발끈했던 한 율법 교사의 대답, 그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 45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주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도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까지 모욕감을 느꼈던 그 한 율법 교사는 자기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하나로 묶어요. 어떻게 묶었죠? 우리라는 1인칭 표현이죠. 1인칭 표현으로 하나로 묶으며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우리도 그 저주받을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대묻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그 앞서 바리새인들에게 했었던 세 가지의 저주 3개 받고 3개 더 얹어서 총 6개의 저주를 받을 운명이 오늘 너희가 이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하나를 바꾸지 않으면 너희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받을 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4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화가 46절에 기록되는데요. 벌스 46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오늘 율법 교사들이 왜 이 화를 받게 되었는지,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 그 짐을 누군가한테 지웠는데요, 그 짐을 도와주는 그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에서 그들이 죄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실제적인 짐인가? 예를 들어 제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어요. 이것을 권사님에게 들어달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권사님이 저보다는 힘이 덜 없으실 건데 그 짐을 힘겹게 지고 가시는데 제가 그냥 내버려둬요. 이런 것일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리새파가 갖고 있는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알면 정확히 어떤 화를 받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바리새파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의 교단입니다. 하나의 종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교단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요, 당시 이스라엘 유다 안에는, 예수님 시대 유다 안에는 여러 종파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한 교단이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을 연구하는,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도자죠. 그런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요. 따라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받을 저주와 이 율법학자들이 받을 저주가 달랐던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설명서에 기대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물론 이들도 연구는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게 맞고 그럼 어떻게 더 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들도 스스로 연구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의 삶을 바탕으로 어떤 삶을 율법을 지켜야 할지는 이 율법학자들이 결정해 주었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에 있죠. 이 십계명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서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그런 행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동을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걸을 수 있고, 또 그 안식일에 도와야 할 사람, 불쌍한 사람 누구이고, 또 어떤 행동까지 허용이 되는지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면 이제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주일 안식일에는 15마일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이것을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거리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들에게 정해진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 거리를 이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 아래 그들은 그 거리 이상을 건너가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 일을 어떤 행동까지는 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이삭을 비벼먹는 일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에서 이삭 비벼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득달같이 쫓아와서 그거 시키면 되냐고,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이들이 만든 규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그 규범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였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실제로 어쩌면 시작은, 우리 항상 시작은 변질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시작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너무 많은 조항이 만들어지고 너무 많은 제약이 생겨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오늘 예수님이요, 그렇게 조항을 나누어 사람들의 삶을 제약하며 통제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오늘 이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데요. 다시 말해 누군가는 그 일을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절로 레벨이 업됩니다. 반면에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춰짐을 당하며 무시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인데요. 생활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조금 더 수월했겠지만 고된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겐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최소의 11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무언가 자꾸 나누어 사람들을 계급을 나누고요, 그 계급으로 서열을 나누고요, 그 서열로 기득권을 챙겨가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율법 교사들의 진짜 본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신 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열을 나누면서요, 자신들은 범접할 수 없는 경지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관심 없는 척, 겸손한 척, 사람들에게 우러러 존경받는 자리로 가고 싶어 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에 가고 싶었던 것이 오늘 이들의 첫 번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악, 교활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교활함 때문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3개의 화 위에 하나를 더 얹어 4개의 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화를 이제 본문 47절부터 51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자, 우리 본문 47절 말씀, 벌스 47인데요. 우리 이 말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47절부터 51절까지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요, 이런 교활함은 이 율법 교사들이 서열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어 자기들이 기득권을 취하려고 했었던 이 교활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교활함은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던 아벨을 죽였던 가인 살인 사건, 이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 예수님이 있는 시대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온 역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그것을 증언하는 증거가 선지자들의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요, 왜 선지자를 죽였을까요?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물론 사이코패스라는 좀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 일반적인 평범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구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멍정 차라리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선에서 우리가 예의를 갖춘다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일 건데요. 그런데 이들은요,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또 너무나도 죽이고 싶어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들이 왜 죽였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선지자가 와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너 앞으로 성공할 거야, 너 식당 열어봐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너 지금 하나님과의 예배가 잘못되었어,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어, 너 지금 너무 교만해, 이런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잘못되었는지 그 척도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관계를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이거 잘못했어? 그리고 그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바른 관계를 선도하는 것이 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선지자는요, 잘할 때는 찾아오지 않아요. 잘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그때 선지자가 와서 솔로몬 이렇게 하십시오, 솔로몬 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있는 소원 그대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제사를 무엇을 드려도 누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의 왕궁을 다 지은 어느 날 첩을 마구 드리기 시작하며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겨 이방신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문제는 솔로몬이 듣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선지자는 잘못된 것을 꾸짖을 때만 찾아가는 사람, 그래서요, 이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칭찬도 해주고 또 뭔가 이렇게 격려도 해줘야 그 사람과 함께 밥도 먹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럴 땐 안 와요. 늘 혼낼 때만 오고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니까 늘 미움받기 쉬운 역할, 그 자리가 이 선지자였는데요. 따라서 이 선지자의 목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편하시겠습니까? 불편하시겠습니까? 불편하겠죠. 너무 불편하겠죠. 내 잘못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편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그 자리를 사람들은 기피하고요, 또 선지자의 관계를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불편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 곁을 떠나요. 쉽게 말해 손절하는 거죠. 선지자를 손절하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역사가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역사가 그 손절의 역사입니다. 여로보암을 시작으로요, 줄줄이 왕이 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시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세요. 엘리야, 엘리사,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하여 돌아오라고, 금송아지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계속하여 그들을 촉구하셨지만 보낼 때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요, 손절했어요. 저 사람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하니까 오지 못하게 해라. 나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해라. 이런 위협과 엄포를 놓으며 모든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북왕국의 왕들, 또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는데요. 그랬다면 유다는 어땠을까요? 유다의 선택은 북왕국과 조금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달리 이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요, 성전 중심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중요성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들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들이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그들은 오히려 다른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전략이었냐면 선지자를 데려다가 회유해요. 때로는 협박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평안을 얘기해라.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리가 잘 되게끔, 우리가 이기게끔, 우리가 망하지 않게끔. 그것을 요구하고 종용한 것이 남유다의 선택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들의 원대로 타락하지 않으면 이 선지자들을 손절이 아닌 살인을 선택했던 것이 남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북왕국보다는 조금 더 잔인하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 살인을 선택했던 그 역사를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 51절 아벨과 사가랴인데요. 자, 우리 본문 51절 벌스 51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자, 아벨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가 형 가인에게 미움받고 살해당한 인물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죽음 당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했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렸다고 꼴까닥 죽어버린 인물이 바로 아벨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사가랴는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자, 이 사가랴는 우리가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가랴는 누구냐면 남유다의 7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 이 요아스라는 이 사람을 구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라는 이 사람이 요아스의 고모부뻘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시집을 오면서 할머니가 돼요. 그러면서 아들들을 막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왕을 세웠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겨진 모든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살아남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그때 요아스의 나이 1살이었어요. 너무 어린아이였죠. 이 어린아이를 누가 구했냐면 여호야다와 여호야다의 와이프였던 고모죠. 그 고모가 이 아이를 건져와서 성전에다가 숨겨서 6년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과 나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 나라의 구한 영웅이었는데요. 이때 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는 그냥 나라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요, 왕권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종교적인 모든 제사와 예배와 신앙의 삶도 같이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함께 요아스 왕과 같이 정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오래 산 시간이 이제 100살이 넘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여호야다가 살았던 수명이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24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가 130세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남유다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여호야다를 얼마나 오랫동안 살려두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이 여호야다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까지 왕을 해왔던 요아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꾸 나를 통제하고 자꾸 나를 누군가 간섭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가려고 하는 그 길과 좀 반대되는 길로 가고 싶을 때 반항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요아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요아스가 주변에서 그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의 어떤 마음들을 막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종교를 버리게 됩니다. 아청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들이 제안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오늘 이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가 찾아갑니다. 역대하 24장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뭐래요?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그리고 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너희들 지금 하나님 버렸지, 예배 버렸지, 우상 섬겼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거야. 이 경고,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났는데 그때 요아스가 했던 선택. 자,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성전,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왕궁 그 사이에 있는 그 뜰 안에서 오늘 이 사가랴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지적받는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 하나가, 일반적인 감정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으면 우리 정말 겸손하고 우리가 가장 낮아져 있었던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하시면 엎드려서 회개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의 순간인데, 오늘 요아스 왕 어떻게 했답니까? 수치심이 느껴졌답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를 발가벗겨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있는 이 선지자 사가랴를 죽이면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치심을 느끼는, 회개가 아닌 수치심을 느끼는 전형적인 심리가 살인 욕구예요. 이것은요, 일종의 자기 합리화,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핑계와 변명을 담은 그런 방어 기제인데요. 우리에게는 이처럼 상대를 죽여서라도 나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보호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호 본능을 마치 자기들의 유전, 자기들의 전통으로 삼아 그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죽여왔던 세월이 오늘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어져 온 그들의 민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런 민족성을 지적하시며 그들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 민족성 버리지 않는 한, 수치심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불편한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돌이키지 않는 한 너희들은 끝없이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화를 그 위에 또 하나 얹어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화는 본문 52절입니다. 이 교활한 민족성이요, 그냥 멈춰지지 않아요. 여기까지 발전되는데요. 우리 본문 51절 벌스 52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6가지의 화를 다 종합해 볼 때 오늘 이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 열쇠가 무엇이라고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화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들도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남들도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해요. 죽여서라도 방해해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 것에 안도하고 안심하며, 그래,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이들에게 얹혀질 수밖에 없었던 3가지 위에 더해진 3가지, 6가지의 화의 결론이었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화의 중심에는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 예배를 소리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 예배를 반드시 지켜내라고, 예배의 시작이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이기에, 이 관문을 열어야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는 내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와 타협하지 말라 이 불편한 소리를 들려주시며,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예배와 타협하면 안 된다. 예배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만이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배와 타협하지 않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뭐 하나가 자리를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건 귀신이 아닙니다. 나예요. 내가 주인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느껴지는, 마귀는 그냥 그 내가 주인 될 수 있게끔 여러 동력을 뿜어주는 악한 세력일 뿐이에요. 실제로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귀는 와서 네가 주인 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하고 너의 생각이 맞다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속삭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예배가 우리를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요, 각자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속삭입니다. 주인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그 말이 꼭 그렇게 틀린 말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선택해야 후회도 없고 보람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요, 이 주인공이라는 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주인공은 주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에 주인을 떠나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벨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예배가 회복되면 더 이상 저주받은 멸망의 길이 아니랍니다. 축복받은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이 불편한 소리, 예배를 회복해라, 너희들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그 주인을 만나는 시간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에서만 내 인생이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예배 드릴 때에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내 주인이란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일상의 예배, 주일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예배를 지킬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도 지켜줄 건데요. 이번 한 주 그 예배로 지킴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